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로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서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라라는 곳에 당도를 했는데 그곳에 있는 물이 쓴물이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 이 마라라는 곳에서는 원망과 또 좌절 속에 빠진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선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마라의 현장에 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든 또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안에 기대와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지금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또 실망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라의 현장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단점만이 보이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다투다가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지 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자리에 와 있다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은 지금 마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정을 나눌 때에는 너무 좋은 친구 같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서 지금 서로 비난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친구 관계는, 그 우정은 지금 마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져 기대했던 대로 사업이 되지 않자 마음속에 실망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마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됨을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다니는 학교와 자꾸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원망 불평하며 마땅히 해야 할 학업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의 학교 생활은 마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 교회야말로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교회와 별 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고 가까이서 보니 목회자에게도 실수와 단점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단점도 보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도 점점 식어지고 또 사랑도 식어져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 없이 억지로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지금 마라에 당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으로 시작된 삶에 절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시작했지만 불신과 후회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실패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마라에 도착한 때입니다. 우리가 마라에서 쓴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쓴물을 맛보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마라의 현장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라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먼저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일지라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당도했을 때, 마라의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원망 불평으로서는 도저히 결코 이 마라의 현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마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이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기적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신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주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마라에 당도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과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서 원망 불평을 하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썸물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피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하소연과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더 얽히게 하는 요소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당도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 앞에서 모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마라의 썸물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라의 썸물을 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큰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5장 앞부분을 보시면 모세의 감사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미리암과 백성들의 감사 찬양이 나와 있지만 길이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모세의 감사 찬양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찬양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짧은 감사와 찬양이지만 모세의 감사 찬양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뿐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의 찬양은 하나님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큰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하신 일이 하나도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지만, 감사하면 하나님 하신 일이 하나님 하신 일로 분명하게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이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졌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를 가르신 기적,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바다 속에 수장하신 일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일 등등,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기적들이 생생하게 모세에게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모세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 속에 나오는데,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덤으로 주셨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엘림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라에 도착했을 때 원망 불평은 그 마라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엘림까지도 준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 가운데 만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만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인생의 마라를 만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다가 엘림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이 있는 완벽한 쉼터인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엘림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끝에 도착한 엘림을 떠났습니까? 그 엘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엘림이 좋은 곳이지만 그 엘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엘림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엘림에 매이거나 만족하고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나안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엘림에 멈추어 있습니다. 숨도 잘 쉬지 못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숨 쉴만 하면, 힘든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 편안해지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으면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풍부한 엘림, 시원한 그늘이 있는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만에 만난 안식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엘림을 떠나야만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물을 맛보는 마라도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는 마음과 이대로가 좋다는 그런 생각을 주는 그래서 눌러 앉고 싶은 엘림이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장애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라보다 엘림이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산을 나중에 제자들은 주님의 용모가 그 산에서 변화하셨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흰빛이 되셨고 또 우리 주님이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또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그런 신비한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경험이 너무 좋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러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여기 머무릅시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이 주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낮은 골고다 산이 주님의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변화산에 만족하고 엘림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우리의 작은 변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자리,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큰 믿음, 더 큰 성수, 더 나은 자리, 우리의 가나안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간신히 그늘을 얻고 목마름을 면한 엘림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림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방주로 처음 들어간 그때에는 그 방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서 사는 것이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반년이 지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방주 안에는 짐승들의 배설물로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방주를 타고 물 위를 떠다니는 것도 힘들고 지루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가감하게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 바깥에 맑고 시원한 바람이 방주 안으로 풀어 들어왔습니다. 짐승의 오물과 온갖 것들로 퀴퀴하고 냄새나고 썩어가던 방주 안에 새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바깥 세상은 비가 그쳤고 물이 줄어들어 곳곳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날려 보내었던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새움이 돋고 새 생명의 대지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노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주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홍수 때에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지만 홍수가 끝났을 때에는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가 끝났을 때에 그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그들은 무지개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 냄새나는 좁은 공간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그곳에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지금은 미숙하지만 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은 나밖에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작지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달빛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 태양빛을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은 엘림을 감사하지만 가나안을 감사하는 그날을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을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엘림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붙드는 엘림에서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엘림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마라를 벗어나는 비결도 감사이지만 엘림을 떠날 수 있는 비결도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잘 매이고 집착합니까? 좋은 것에 잘 매이고 집착을 합니다. 은사가 좋으니까 은사에 매이고 그 은사에 집착합니다. 물질이 좋으니까 물질에 매이고 그 물질에 집착을 합니다. 자식들이 좋으니까 자식들에 매이고 자식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림이 좋으니까 엘림에 집착하고 엘림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 매이고 집착합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원망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잘 매이고 집착합니다.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사람이 그 상처와 원망, 불평하는 그런 환경에서 피하고 도망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안에서 원망, 불평을 밀어내므로 매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음 자리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만난 우리 인생의 마라를 벗어나고 감사함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엘림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용사되고 주님의 신부되는 삶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